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려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려졌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제 어떤 그 사역이나 활동들이 좀 미화된 것은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한 측면만 보고 가서 그것들을 또 한 서너 사람 입을 통하게 되면 부풀려지잖아요. 그런 것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굉장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이한교회에 연결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추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한 7년 있었는데요. 그곳은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딱히 선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는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된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잡히게 되면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철창 신세를 지게 되고 거기에 조서를 받고 난 다음에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교가 한 30% 정도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한 10% 있기 때문에 거기는 힌두 사원도 있습니다만 말레이시아의 그 4개 종족 중에서 그 말레이계에 속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한 번 있는 사건이지 항상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잘 주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치 그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고 뭐 저는 별로 해본 적은 없지만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저 선교사님은 선교제가 늘 저렇게 사는 모양이다. 그분들은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들은 7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씩 있었던 일들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을 좀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성경 구절을 좋아하지만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근데 그 요한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는 이미 그가 할 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 사람, 그 요한 대신에 그 이름을 메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성경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제 이름 제철입니다. 제철이라. 이제 그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을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제철이라. 이름이 2개입니다. 소자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는 소자, 적을 소자, 아들 자자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해서 바울 뒤를 따라갈 수는 없고 소자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저는 소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1장 7절에 오면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빛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도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자기보다 자기 뒤에 오시는 참 빛 대신 빛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그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어떻게 빛에 대하여 증거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저처럼 말레이시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로, 그분이 직장생활하면 그 직장 일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분이 만약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빛으로, 그 빛을 증거하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현대적인 이 구절의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별한 어떤 엄청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결연한 과거 속에 요한처럼 순교하겠다,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보냄을 받은 사람의 최고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 죽지 않고도 영광의 빛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처럼 하실 수 있는 것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빛에 대한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갈 것이요, 저리 가라면 저리 갈 것이요,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려 지금부터 25년 전 제가 분해 갔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다 적어왔다는 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년 전, 정확하게 1984년 6월 12일 새벽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제 어머니가 있었는데, 제 어머니가 위암으로, 사실 위암 말기, 곧 그 임종을 얼마 앞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어머니는 말씀 안 하지만 이게 마지막 모습인 줄 알고 있고, 저도 자식으로서 이게 마지막 모습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게 논산훈련소에 가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일찍 새벽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군대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사랑하는 어머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처럼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제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의 그 평생의 기도가 뭐였냐면, 제 아들이 싹군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제가 선한 목자로 살겠다고 기도를 하지만 항상 그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의 기질이 발동되는 것을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25년 전에 그 마지막 작별할 때 어머니와 나누었던 그 기도, 제가 어머니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가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 목자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가장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자의식,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도전이며 말씀입니다. 저는 중2학년 때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애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제 생각이 아마 그때 전도사님으로부터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은 늘 복음 해서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제 동기들이 4명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상당한 분이셨어요. 자나깨나 기도, 성경 읽기. 그래서 제가 그 차에서 차를 타려고 이렇게 고등학생 때 기다리고 있으면요, 차에서 내린 학생들이 도망갔어요. 제가 전도할 줄 알고.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전도를 시켰어요. 그건 사실 복음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전사님이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거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심을 사실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얼떨결에 제가 선교사 되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후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 선교지로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서원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이해하고 내가 뭔가를 결심했는 걸 이해할 때 서원이란 말이 맞아떨어지지, 잘 모르면서 선교사를 죽겠습니다 이 헌신한 것은 서원은 아니죠. 제 인간적인 결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원을 했든지 결심을 했든지 하나님은 그 어린 것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동기수련회 가서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건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건데 사실 기도를 한 개도 못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그 서러운 거 있잖아요.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모르겠다 해서 그냥 서원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취소는 했지만 죽는 것, 선교는 취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했던 그런 기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고신층이라는 교단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주일날 금식을 해도 밤 12시까지 시계를 보고 이렇게 금식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55분 되면 라면을 끓이고 12시가 넘으면 밥을 먹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매식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성가대 연습할 때 외상으로 사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율법적이긴 하지만 그런 그 아리까리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여튼 하나님한테 한 결심은 어떻게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실례로 제가 고3 때 이게 한 번씩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고3 때 믿거나 말거나 제가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아침 예배, 성가대, 학생 예배, 부영 예배, 수요예배 빠진 게 없어요. 금요, 부영 예배까지 안 빠졌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그런 데는 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솔로몬의 기부원 1천 번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한테 필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1천 번지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송아지는 없으니까요. 새벽기도 1천 번지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해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1천이란 말이 3년이라는 기간인지 제가 까마득히 모르고 해버렸습니다. 고3 때.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1천 날 동안 갔겠습니까? 한 번뿐일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6개월을 제가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새벽기도 가는 게 중요했어요. 일어나서 가야 된다, 무조건. 죽어도 성전 바닥에서 죽어야 된다.
6개월 동안 가다가 제가 뻗었습니다. 몸살이 나버렸어요. 학교에서 맨날 졸고 집에서 이렇게 그리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소원을 어긴 자를 처벌하실 것인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어서 도로에서 차를 탈 때도 혹시 저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파일에 대해서 치지 않을까, 하늘에 번개가 치면 이렇게 위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선공사라는 배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 여관이었던 거예요. 그 한번 그 유선에 기름을 빼고 난 다음에 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용접을 했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폭발했는데 정말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불이 올라가는 한 100m 넘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고개를 넣으면서 무릎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중2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제 마음에 한편 부담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 정리하고 일단 선교사가 되려면 뭐 그때 당시에 그 한국적 문화로는 반드시 신학교를 가는 게 정석이었어요. 정석 코스였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졸업을 하는데 어떻게 친구의 추천으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스텝으로 조금 있게 됐는데 마침 저보다 조금 공부를 못한 사람이 이랜드의 그 아시아 미션에 간사로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를 한 거죠. 좋은 말로 하면 스카우트이고 제가 이제 거의 이 두란노에 잘릴 때쯤 어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이랜드의 사목의 기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직원들을 인솔해서 인도로 가는 그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제 성격을 이제 파악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인도에 가니까 이게 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인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인도가 막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인도의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사표를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참 힘들 것 같죠? 네, 좀 힘들합니다만 일단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근데 말릴까봐 한 달을 제가 사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인도로 가긴 가야 되겠다. 어떻게 제 아내를 설득하고 어떻게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한 달 동안 기도를 사실은 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성기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그분 수하에서 그분의 많은 것들을 영향받고 살았던 셈이죠. 그분이 사표를 내고 선교사가 되겠다니까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사표를 내거나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만류를 하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답니다. 말려도 안 듣고 또 말리면 왠지 불안하대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말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만둘 때거나 마음이 안 들 때는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만두게 됐는데 나중에 그만두기 전에 알게 된 것은 제가 이랬는데 입사 원서를 냈을 때 제가 인터뷰를 받게 됐는데 사실 제가 떨어졌대요. 인터뷰에 부적격자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를 추천한 그 목사님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형식은 스카웃으로 이렇게 했는데 스카웃은 당연히 지금 뭐 고액 연봉을 받고 지금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니까 요청을 했대요. 1년간만 두고 봅시다. 1년 뒤에도 안 되면 제가 떠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열심히 아주 유능한 사원인 줄 알고 일을 하다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이름에도 운전면허 외에는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오기가 생겼고, 하나는 이거 내가 만회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랜드가 저를 잡을 때 제가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실적 발휘를 해야 되니까 좀 뭔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실은 누가 봐도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났을 때가 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를 아끼는 분이 후계자로 세울 만큼 이렇게 제가 쓴 성경 교재가 10,000권을 넘게 팔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퇴근길 직장인을 위한 성경을 위해서 보통방송 1년 동안 나오기도 하고 한창 그 상종가를 칠 때 인도가 저를 불렀습니다. 바로 사표를 내고 GMTC라는 선교훈련 기관을 들어가서 제 아내와 가족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2002년 4월 26일 날 말레이시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선교가 잘 뭔지는 몰랐어요.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수학여행 가다가 그 강원도 강산초를 보면 하나님, 자, 저기 가서 뭐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형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우디 건설업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런 나라가 있어? 내가 거기 가서 순교해야지. 또 바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사우디에 가서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다혈질은 아닌데 이게 좀 즉흥적이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올인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좀 심하게 훈련하면 제가 또 뭐 어떻게 갑자기 무슨 결단을 하실까봐 굉장히 순조롭게 말레이시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비자를 다 받았어요. 가자마자 제가 직장이 생겼고 저를 위해서 한 회사의 사장님이 말레이시아의 지사를 했어요. 진짜로 저를 위해서. 그런 어떤 호화스러운 선교사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레이시아로 갈 때 이랜드 대장님 저를 만나고 세 가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베이직 생활을 놓치지 마라. 매일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인 것 놓치면 어렵습니다. 저는 똑같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것, 어떤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그거죠.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늘 싸웁니다. 뭐 가지고 싸웁니까? 오늘 뭐 먹을까? 또 뭐 어디 놀러 갈까? 텔레비전 채널 어디 볼까? 늘 싸우잖아요. 늘 아닙니까? 저희들은 늘 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 하는데 제 아내가 병원 의사한테 찾아가지고 선생님 치료비가 얼마예요? 1,000,000원입니다.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 재산을 팔아도 되니까 내 남편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봅니다. 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어렵더라고요. 작은 것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 안다는 내가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고 뭐 복음을 해서 두들겨 맞고 헌금을 내 집 팔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큐티했는가, 내가 오늘 기도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뻐했는가, 그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고는 뭐였냐면 사람을 잘 만나라. 사람, 자기의 선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당신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 당신이 만난 선임에 의해서 당신이 오리엔테이션 될 겁니다. 좋은 선임을 만나면 좋은 선교사 될 겁니다. 나쁜 선교사, 나쁜 선임? 뭐 이 말이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대로 안 된 분 만나면 당신도 똑같이 제대로 안 된 사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임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믿지 말합니다. 귀로 듣고 귀로 듣고 책으로 읽은 것은 직접 눈으로 발로 가서 확인하랍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듣고 그대로 하면 다 망한답니다. 들은 것, 책에서 든 거는 반드시 가서 확인해서 진짠가 가짠가를 확인해내라는 것이죠. 그 충고를 제가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배직 생활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놓쳤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졌죠. 하나님, 선임, 정말 좋은 선임, 선배 선교사,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책을 읽은 것, 귀로 들은 것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반 정도 했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건 제가 중간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됐어요.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여러분들 시험 받을까봐. 그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선임은 정말 저한테 모범적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과 제가 제 전도 여행으로 시골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 기습적으로 전도하고 도망가고 이제 성경책 찍고 도망가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지속적으로 그분은 제가 오기 6년 동안 그렇게 했었고 제가 오니까 이분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한 명 보내주십시오. 한 명 보내주십시오. 제가 딱 걸린 겁니다. 걸렸더니 보니까 참 뺀질뺀질 거리거든요. 오자마자 차를 회사에서 줬으니까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한 70km 돼가지고 매일 제가 출퇴근을 했어야 됐거든요. 줬지요. 이분은 아직도 비자가 없는데 저는 비자가 탁 나오죠. 얼마나 사실 그렇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놔두면 저 사람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루는 저희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전도 여행을 한번 가면 어떻겠어요? 근데 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가죠. 갔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도를 한번 해봐래요. 말레이 사람한테. 그때 제가 말레이말 잘 못할 때였고 몇 개월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지금 나를 놀리나 말레이말을 내가 잘 못하면 어떻게 말레이 사람 보고 전도를 해라는가 당황스러워서 이제 좋은 말로 했죠. 근데 이제 선교사는 표현을 안 쓰고 부장이라고 씁니다. 거기서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부장님 제가 언어도 잘 못하고 지금 안 그래도 좀 떨려 죽겠는데 어떻게 지금 전도를 합니까? 제가 나중에 언어를 잘 배우고 유창하면 그때 할 테니까 지금은 진부장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보고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차근한 듯이 쳐다보고 이 말을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말. 정부장님, 언어가 어눌하다고 해서 전도 안 하면 나중에 언어가 능통해도 전도 안 합니다. 그 말을 제가 이게 한 대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하여튼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언어가 어눌할 때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연설을 한 수준이 올라 있더라도 전도할 수 없다. 그 옛날 사람만 보면 붙잡고 전도했던 그가 어디 갔는고 그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가 버스간에서 전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참 생각이 안 나요. 우물쭈물했다가 왜 그렇게 버스가 오래 길게 갑니까? 빨리 내려야 됩니다. 다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도 해봤고 하여튼 5만 전도는 다 해봤는데도 그 말레이 한 사람을 향해 전도회를 할 때 제 안에 언어를 못한다는 건 핑계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시든구하면 어떡해.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이 움츠렸는데 그가 했던 그 말을 요즘도 한 번씩 제가 새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회라면 오만 핑계가 다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물론 제가 했던 것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했다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것은
한국 선교에 아주 유명한 분이 이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 10여일을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과 잠자리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겪으면서 여기서 5년, 10년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그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음식을 먹고 또 잠자리를 꾸리고 그리고 사는 것, 그 자체를 선교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썼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위로도 되고, 그래, 내가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거 자체가, 내가 여기서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야. 큰 위로를 받고 선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힘이 됐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추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띵한 정부장님,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만약 살려고 했다면 카나다로 갔을 겁니다. 알프스 산지를 등에 진 스위스나 이런 곳에 가서 살겠지요. 내가 여기 온 곳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복음은 지금 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쫄래쫄래 시골 마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선교 아닙니까 했는데 그분은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 말에 제가 쾌유를 당하고 다시금 제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와 제 후배가 또 한 명 왔습니다. 이분은 또 저보다 베테랑이에요. 세 명이 왔는데 세 명이 팀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팀을 이제 결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서도 적고 뭐 하다가 마지막 한 문제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로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는 체 할 것인가? 모른 체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이 잡혔다, 세 명이 전도하다가 가서 같이 잡혀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죽는 거 아니죠? 유치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몰라 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정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그래서 저는 의협심에 당연히 같이 잡혀야지. 저는 정말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두 명은 도망가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중에 한 명이 잡히면 두 명은 도망갑니다. 그건 이제 자기 집들이 다 다르니까 짐 싸서 위기 대처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한 명은 잡히고 두 명이 남아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올 자리에 가지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임이 잡혔어요. 이 선임이 어느 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팀이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데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전도여행을 갔는데 새벽에 이분이 기도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됐습니다. 이건 뭐 잠도 없는가 봐요. 새벽 한 4시쯤 되게 딱 일어났는데 기도를 막 시작하고 큰 소리로 조그만 허름한 여관방에서 이제 둘이서 여인 속에서 잠을 잤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눈을 뽑으시고 주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귀를 떼어내시고 주님의 귀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을 뜯어내시고 주님의 입을 붙이시고 하나님, 제 심령을 도려내시고 주님의 심령을 붙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입술로 말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옆에서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욕망을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 안에 넣자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것들,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의 귀를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도려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입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분이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근데 잡히기 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전도를 하다가 잡혔대요. 그래서 이번 전도 내용을 두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온 빈센트라는 그 아주 한진대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을 데리고 가겠대요. 굉장히 좀 속으로 서운했습니다. 야, 좀 마음 상황이 좀 팀이 좀 삐걱거린다고 해서 어떻게 전도여행에 또 이걸 소외시켜? 짜증도 나고 막 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잡혔다고. 우리는 이미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망가기를. 근데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근데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제 그 잡혀있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어떻게 용기가 생겼는지 딱 가자마자 우리 한국 사람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범죄가 왜 그러느냐? 어제 대사관에서 팩스 보낸 거 못 받았느냐? 그럼 받았대요. 이 사람들은 제가 배상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지금 내 나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경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 경찰이 있고 일반 경찰이 있어요. 근데 주민이 이 사람이 이 선임이 그 성경책을 배포하니까 이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종교성에서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종교성이 잡아가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근데 일반 경찰한테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일단 잡았어요. 안 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잡아놓고 뭘 증거를 내려고 하는데 이제 대상원에서 연락하니까 이들도 막 굉장히 이제 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교성으로 보내 말아 고민하고 있는데 대상원에서 팩스가 와버리니까 일반범으로 취급을 하는데 죄명이 여권 미소지가 된 거예요. 자기들도 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애매하고 또 이미 한국 대상원에서 알았으니까 종교사법으로 넣기에는 이게 외교 문제까지 퍼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일반 경찰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큰 소리로 사실 굉장히 쫄고 있었죠. 너 누구냐 하면 저는 끝납니다. 내 나라 우리 내 친구 밥 먹였냐? 잠은 재웠느냐? 잠 잘 잤대. 어디 있느냐? 저기 이제 곧 내려온대.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넌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친구다 그랬죠. 저는 뭐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것. 저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제 손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필리핀 빈센트 목사님, 그 싱가포르 빈센트 목사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제수복을 입었습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손에 수갑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도망가고 구두와 양발을 벗겨진 채로 이렇게 딱 내려오더라고요. 위에서 2층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제수복이 있으면 제수복을 입고 사람이 지키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참 어떻게 저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죄수복입니다. 그걸 현장에서 보면 돌 던지고 싶고 몽둥이도 치고 싶고 신문 말아서 때리고 싶은 게 죄수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수복을 입었는데 수갑을 쳤는데 도망 못 가게 지금 맨발로 내려오는데 제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름답도다. 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심으로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지 않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 손목에 왜 수갑이 안 채워졌을까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나도 저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수갑을 찰 자격이 못되는 것이죠. 정말 찰 일을 해서 수갑을 차버리면 그것은 수치고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서 일어섰듯이 아마 그를 줬는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갑을 채우고 채찍에 맞고 오게 갇힐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만 불렀습니까? 요한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을 똑같이 불렀다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저는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무대가 옮겼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왔는데 저를 참 잘 도와줬던 한 형제가 건설회사를 했는데 그 지은 건물에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상금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마 녹즙 장사를 합니다. 녹즙 배달을 하는 일을 하고 이분은 또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식구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음식을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자고 해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허름한 빌라였는데 들어가서 앉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했는데 교제가 마칠 때쯤 이제 제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일어서려는데 그 부인이 봉투를 하나 꾸깃꾸깃한 봉투를 저희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집안이 어려워서 한 번도 안 해본 녹즙 배달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자기가 한 달 동안 벌었던 그 첫 월급이랍니다. 어디에 낼까? 교회에 첫 이 조산을 낼까 하다가 저희 가정을 생각하고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놔뒀다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저한테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헌금을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런 데서 제가 양육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7년 동안 있을 동안에 그들이 합심해서 저한테 헌금한 돈이 1억이 넘습니다. 놀랍죠? 1억이 넘는 돈을 저한테 헌금했는데 그 전체의 돈보다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녹적 배달을 해서 저한테 헌금한 그 돈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비력을 해야 되겠다. 이분이 사는 것보다 나는 너무너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도저히 제 양심에 허락이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잘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여튼 모든 이야기 한 번이라도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언어를 배울 때 매일 전도하려고 KLCC에 있는 큰 빌딩 밑에 그 휴식하는 의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 가서 이제 말 걸고 막 이렇게 했는데 비 오는 날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전도도 아닌데 전도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비가 오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비장을 해야 되겠다.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에 하여튼 우연찮게 이상하게 생긴 재산이 한 게 있었어요. 뭐 제가 살던 조그마한 10평짜리 빌라가 재건축에 들어가지고 돈이 어떻게 부풀려져가지고 그 돈을 깨서 이제 사업 자금 마련하고, 또 제가 팔로업 했던 한 형제 꼬셔가지고, 또 세속의 때에 물들어서 제 옆에 있고 싶어하는 한 형제가 있어서 이 돈도 내놔라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을 모아서 자비량을 하게 됐습니다. 정수기 장사를 했어요. 제품만 가르쳐줍니다. 이런 분들이 나갈 때 그거 사겠다 할까봐. 근데 그거를 이제 팔면서 무슬림을 한 30-40명 정도 된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고 동고동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평생 이쪽 일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죠. 2년 만에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망한 거는 한국에 있는 그 정수기 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계약도 하고 막 그런 승승장구를 할 뻔했던 시기에 그 유명한 한국에 있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렌탈 시스템을 쫙 깔아버리니까 바로 손들고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있어서 다시 후원도 못 받겠고, 뭐 거의 탕자의 심정이죠. 돌아가자니 자존심이 항상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사실 문재인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청을 한 거죠. 아시아 미션에 그 대표 자리가 비었는데 오지 않겠느냐. 처음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절하면 좀 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저는 정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2-3번 더 연락이 와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 뭔 얘기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됐던 그런 상황. 8개월을 제가 월급을 못 받고 그렇게 살 정도였으니까요. 다 떨어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하면서 살며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제 후배들을 데리고 YM 아시죠? 예수전도단에 있는 그 대학생 캠프에 조장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조별 모임에서 비전을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뭐 조언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비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전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했던데, 와인 멤버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 잘 아는데, 저는 이제 처음 들은 이야기를 비전이 뭐예요? 들어보니까 장래 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격결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 50억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일에 선교도 하고 뭐 사회봉사도 하고 마음껏 펑펑 쓸 건데 50억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잊어버렸죠.
근데 저 아시아 미션에 와서 가계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제 고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50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오래만 있으면 잘리면 어쩔 수 없고 모르겠어요. 50억만 했으니까 50억 쓰고 잘릴지 모르겠는데 10년 있으면 200억이 됩니다. 20년 있으면 회사가 잘 되면 500억도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30세 갓 됐을 때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친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했죠. 500만 원 빌렸을 때 이 친구가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20년 뒤에 5천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일기를 만약에 여러분 자제가 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5억이나 말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5천억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20년 뒤에 그 돈이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네? 6천억? 5천억? 1조 3천억이 됐어요. 그게 일인의 이야기입니다.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 1980년도 잉글랜드라는 이화여대 앞에 있는 조그마한 옷가게를 냈을 때 500만 원 자본금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일기를 썼다고 해요. 저는 그거 안 봤지만 저 내일 모레 만나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 일기 한번 보자. 일기를 썼는데 그때 하나님 500만 원을 시작한 이 돈이 5천억이 20년도에 되게 해주십시오. 1980년에 시작했으니까 2000년도에 1인 매출이 1조 3천억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한 젊은 청년 대학생이 가당치도 않는 꿈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큰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광활하고 그 엄청난 그분의 손만 잡으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위에 계신 그분 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분명히 뭔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것은 있다는 거죠. 너 뭐 먹다가 왔니? 이거 묻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는 묻지 않을 건데 나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식당에 가면 어떤 메뉴를 고를까? 그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입니다. 너 뭐 있다가 왔느냐?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오늘도 옷가게를 지날 때마다 저 옷 입고 싶은데 저 옷 내 아들 사주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너 어느 집에서 어떤 집에서 살다 왔느냐? 화장실 3개 딸린 집에서 살다 왔느냐? 2개 딸린 집이냐?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관심이 럭셔리한 집, 좋은 아파트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상되는 질문 뭡니까? 뭐 하다 말입니까? 그건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명에 우리 묘희망이 먹다 죽다 이런 거 새끼는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아버지가 내가 죽었는데 묻혔는데 아버지 생각나면 뭘까? 아버지한테 뭘 줘야 될까? 아버지는 평생 먹었잖아. 먹다 죽다. 교회 가니까 맨날 어머니 옆에서 제 어머니 별명이 서씨였는데 자울이었어요. 서자울. 털 조신다고 졸다 죽다. 그저키면 안 되잖아. 쇼핑 중독이 됐습니다. 사다 죽다. 온통 스크린입니다. 보다 죽다. 이런 거 적히면 안 되잖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평생과 내 모든 것들을 한번 올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지 호람되고 정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유혹이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부딪히고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호람되고 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임재의 그 삶,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모세의 삶. 모세의 삶은 권리 포기일 것 같아요. 모세는 죄인들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능욕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권리들을 다 포기한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족의 삶.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 바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도 뭔가 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꾼된 삶을 위해서 버리고 다 버립시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던집시다. 아사시의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자유를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방탕한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겠다라고 작정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니코스 카자타키스가 지은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알몸이 됩니다.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이 자유다. 자기를 겹치고 있던, 걸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던지는 그 순간에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 안에는 명예의 옷을 벗을 것이고 자기 취미와 기호와 모든 것들을 벗어던져 알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사람 앞에 자기 수치를 드러내었을 때 자기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속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썩어질 땅의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속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올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행복의 초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길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면 헤어져서 다시는 못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제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오늘 밤에 나누었던 그 짧은 이야기들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다 해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살겠다.
나를 학교를 보냈다면 나는 그 학교에서 이 빛에 대한 증거자가 될 것이고, 나를 직장에 보냈다면 나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는 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이고, 내가 가정에서 있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